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우리 30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도 있으니까요. 보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보내사. 12월 달이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활절, 그다음에 성탄절, 큰 절기이고 인데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성탄절의 그 기원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일을 기념해 섬기는데 교회에서 이제 두 가지의 그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 근거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12월 20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세례 요한이 그 태어날 때에 이제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수태되는 것을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섬길 때에 그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 세례 요한이 임신한 것을 이제 그 사가랴 선지자를 통해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이제 2장에 1장 2장 그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7월 15일 날 대속죄일 날 들어가 섬겼을 거다 하고,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임신할 거를 6개월이 지난 그 6개월 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봤을 때에 이제 7월 15일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9월이에요. 그날이. 6개월 후면 한 3월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3월에서부터 예수님이 잉태해서 나실 거로 계산할 때 12월 25일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초대 교회의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그 감독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이야기는 313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공인됐어요. 기독교에 공인됐는데 로마 사람들이 다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언제냐면 동짓날이 이제 동지가 뭐냐면 태양이 가장 태양이 가장 이제 빛을 받지 못할 때가 이제 그 동지잖아요. 밤이 가장 긴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태양이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날을 이제 기념해서 그 후로부터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태양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이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그 날에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탄생한 날로 우리가 정해서 그걸 섬기자. 그래서 그 근거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태양의 빛을 비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의로운 태양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제 지키는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유교 사상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입관, 발인, 그다음에 하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시간마다 다 입관 예배, 그다음에 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래서 그 시간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그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으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그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200년, 300년 후 그쯤이 되었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근거 없는 12월 25일에 섬긴다고. 사실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성경의 근거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지시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더 확실할 건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아마 그날쯤을 해서 25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기독교에서도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12월 25일로 섬기고 동방교회라고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로 섬겨요. 그래서 조금 달리 섬기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3대 개신교 그러면 이제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와 천주교 이렇게가 많은 부류를 하기 때문에 12월 25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새 하도 이단들이 하도 여러분을 속이는 게 많아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날이 성탄절인데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배경과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들어도 좋은 말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여러분 한번 사랑해 한 번에 쓰면 됐지 왜 또 해?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한테 사랑해 그러면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꾸 들어도 그 말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들을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4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보시면 그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나게 하셨다라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 그러면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때가 돼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때가 돼 낳을 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종교를 보면 세계에 3대 종교가 있습니다. 3개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 불교 이렇게 힌두교를 이제 빼고
세계 종교를 얘기했는데, 보시면 이슬람은 그 마호메트가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아서 이제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불교는 시다르타 태자가 그 참선하면서 깨달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달아서 그 종교가 참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여기서 태초에 말씀하시는 건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할 때의 태초이지만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이 천지가 창조할 때의 태초가 아니라 그 영원 전의 창조, 그 영원한 그 세계의 태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계시냐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인데, 모든 만물이 그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부 성자 그 하나님께서, 그 한 분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그 이름이 가졌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히 그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것은 그냥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가졌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시면 사람이면은,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면 되지, 뭐 사람이시기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만 하면 그냥 그 마호메트 같이 부처가 그 시다르타 태자 같이 그런 사람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만이시고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으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서 와서 모든 걸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을 때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렵게 힘들게 오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힘드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배신당하고 가족들한테 외면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낭떠러지 그 위에서 밀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돌아가면서 같이 사랑하고 섬겼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그리고 배고픔도 겪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방에서 자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고르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는 걸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우리가 또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그리스도, 그 마스가 뭐냐면 미사의 미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왜 사람이 되셨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에 아주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 죄인인 것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나는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다. 근데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아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죽음이 여러분 다 누구나 죽잖아요. 그거냐면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 죽음. 우리 죄인인 게 다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이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구속하는 조건이. 그리고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런 능력이 없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무한하면서 유한하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주님 이렇게 되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마리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지난 그 11월 달에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말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한 독생자로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4장 7절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근데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멱살을 꽉 잡고 막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막 대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손가락 착하면서 여러분을 막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다. 원수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 속에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으면, 어떤 사람한테 내가 뭐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런 거잖아요. 고슴도치가 이 가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뚝 안으면 서로 이제 막 가시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항상 영적인 싸움을 때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저 사람과 만나지 않게. 그 사람을 만나면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하면 가시가 막 찔리니까, 우리가 뭐 서운한 거, 또 우리가 그 바라다는 게 이제 잘 안 됐을 때 그런 마음들 갖는데, 그게 아니고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확증하는 그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뭐냐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신 건 뭐냐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성육신 하신 그 모습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영원한 그 죄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예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